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선교 지역을 갔다 와서 아직도 뜨끈뜨끈합니다. 선교 지역에 가면은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창신동에서 살았을 때요, 물지개를 쥐고 다니고 올라다녔던 그 모습입니다. 지금도 물이 대부분의 지역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주된 일은 물을 날르는 일과 땔감을 구해오는 일이 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떤 한 말 정도 되나요? 그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들어서 날리는, 그리고 손을 씻어서도 아주 조그만 양의 물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서 제가 실히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는 부자다. 정말 우리는 부자다. 여러분 정말 부자입니다. 근데 정말 부자일 뿐만 아니라 참 부자입니다. 왜요? 물질적으로 풍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참 부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별로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가면은 정말 심각하게 느낄 정도예요. 참 우리는 너무너무 부자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차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사진 보시다시피 자전거 한 대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의 삶은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정말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의 모습입니다. 밤에 불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을 따라서 쭉 불이 있는 곳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불이 많은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저녁에는 불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물도 공급이 되지 않고 대부분 수도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교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정말 럭셔리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하나를 더 보여주십시오. 예전에 보신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뿐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의 저녁, 그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그리고 동경, 그리고 유럽을 보면은 밤에 불이 환하게 비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제가 서두에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빛이 많은 이 곳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으로 변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인도나 중국이나 또 복음의 지역 1, 2, 3이라고 하면은 북남미 이쪽은 복음의 세 번째 선교 지역으로 해서 많은 처치 플랜팅이 이루어지고 또 사역자들을 보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 콜로라도에 버스를 기다리는 의자의 사진 하나를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Jesus is the Lord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 다니는 거의 주일날은 가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이 84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잠깐 쉬라고 하는 곳에 콜로라도 스프링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했더니 이것을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sick and tired of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여자의 그 힘, 치마의 길이는 반비례 한다라고 나옵니다. 치마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과 반비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모습의 부자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 한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자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 부자는 소외된 한 관리입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명성도 있었고 돈도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가 사는 곳을 장소를 성경은 기술합니다. 누가는 여리고에 들어갔다라고 기술합니다. 여리고는 상당히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한국을 생각하면 강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미국을 생각하면 뉴욕이나 LA 그리고 시카고, 미국에서 넘버 3 시리에 속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사는 곳, 여리고에서 사는 곳,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남과 북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드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정탐꾼이 가서 기생 라합을 만났던 곳, 그것을 통해서 오직 그곳이 좋으면은, 또 크리티컬한 지역이면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딱 받아들여야 할 내용은 뭐냐면, 상당히 리치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술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설명을 할 때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 중에서도 그 당시 세 곳에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하면 제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나요. 서울시 그 세무, 그러니까 뭐죠? 그 장을 했던 제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가 불행한 모습으로 삼성과 연관이 돼서 갑자기 파이어 돼서 사라졌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세리장이다. 상당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기에 그는 부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자의 방법이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재산을 모아도 축적을 하여도 자기가 힘껏 노력해서 축적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로마의 관리로서 일정한 기본적인 텍스를 걷어서 로마에 주는 그런 하수인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가 원래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의 일정 규정되어진 그런 인컴이나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것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 통과세 뭐 이런 식으로 톨피 받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해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다 채워 넣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예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그의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직하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주머니를 착취해서 한 그런 삶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민족의 반역자나 또는 탈취자. 그래서 돈은 많은데 어느 정도 천시를 받았냐면은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서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sinner, 유대인들한테 sinner라고 야기하면 죄인이라고 하면은 all the way 발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권력과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의 대우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은 죄인 취급받은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재미난 게 있어요. 2절에 보시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삭개오가 있었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원래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또는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 사는 것은 삭개오 같이 살지 않고 순수하게 살지 않고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걸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김순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 김순결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삶을 뭐요? 순결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김순수, 김순결.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사람은 피워해야 할 사람인데도 피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난주를 생각하면서 에티오피아를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우리는 참 부자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끼리 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난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참 부자예요. 그리고 정말 부자예요. 네, 이 사람이 4절에 보시면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이 사람이 왜 뽕나무에, 뭐가 부족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기 위한 호기심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삶에 절박함이 있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마 세리장 정도 되어졌으면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50대 되신 성도님들 호기심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존감도 있고요, 또 가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호기심은 아닐 거예요. 이 나이에 이 재력을 가진 사람이 뽕나무에, 사람들로부터 과시받은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그 안에 절박함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유는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함,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미리 갔다라는 거야. He ran ahead.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야, 사람들이 오니까 나는 키가 적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미리서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야. 보기 위해서. 이거는 자기가 필사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하고 디시전을 하고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저 뽕나무에 올라가면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6절에 보시면은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의 recognize를 불러주시니까 immediately 내려와 즐거워하며 accept,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얼마나 serious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요, 내가 갈증에 극에 도달했을 때는 닥치는 대로 마셔요. 물이든 뭐든 간에 닥치는 대로 마셔요. 일단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어쩌면은 그의 핸디캡이에요. 첫 번째 장애는 3절에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술합니다. 누가는 키가 작다라는 것을 기술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컨디션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라고 기술합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갈망에 대해서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의 벽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장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를 오버컴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누가는 기술합니다. 뭇 사람들이 7절에 보시면 보고 수군거려 가려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달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영적인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두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기술하는 부자는 약대가 바늘길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 소유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은 부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부자예요. 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참 부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볼 거, 취할 걸 해보면서 채워지지 않는 한 스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갖다 넣어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 목마름의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은 부자들, 많은 가진 사람들, 채워질 수 없는 한 공간이 그들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 채 할 뿐입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체하고 다닙니다. 저는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은 늘 던집니다. 아니야, 내 인생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다가 아니고 something,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한 스페이스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삭개오가 나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한 스페이스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군중이 있어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군중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삭개오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도 작고 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많은 군중은 아마 필요가 있어서 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머저리티 사람들은 내 병을 고쳐줬으면 이런 필요에 의해서 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잠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찾는 이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내가 봐야 하겠다라는 이유라면은 아마 나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목마름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필요되어졌다면 아마 예수님은 툴에 불과할 것입니다. 도구에. 내가 사는데 좀 더 편리한 모습으로 간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himself, 예수님 자체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목마름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올라가서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만나야겠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나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나이에 불구하고, 체면에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아저씨가 됩니다. 저 아저씨 저 뽕나무에 왜 올라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라면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오직 이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감찰하신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올인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습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배고프면은 우리는 쥐염례를 잡지만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배고프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복입니다.
우리의 thirsty가, 우리의 갈증이 예수님을 향한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마른 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교회가, 저 여러분이 목마른 교회 되어졌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며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마치 삭개오와 같은 그런 모습의 성도,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tru로, 참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리고 삭개오를 사람들은 다 무시하지만은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마치 여러분과 그리고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불러주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은 교제를 꺼리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십니다. 그의 삶에 이제 8절부터 극적인 전개가 시작됩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돈에 매어졌던 인생이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삭개오 고백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진 게 얼마냐, 네가 사는 게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변화, 바로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집어던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체면을 집어던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집어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첫 번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정도 되면요,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영역은 돈 계산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캘큘레이트 하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예수님의 출처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오셨으며 가족이 어떻게 되면 맨 끝에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사명을 주는 그런 일목요연하게 기술이 됩니다. 세리 출신이에요. 매우 논리적으로 기술됩니다. 유대인들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삭개오의 그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장점은 돈 계산하는 데 빠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의 입술 가운데 토색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하면은 저 사기 많이 쳤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사기친 거 계산 대충 하니까 율법을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줄 것 정도 되니까 한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 이 말은 뭐예요? 나 빈털털이 되겠습니다. 나 이 돈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돈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중심이 뭐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I'm not worried about it. 이 배짱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게 계산을 했을 때 내 인생에 지금까지 축적한 모든 것, 토색한 것, 사기친 것, 갈취한 것, 그거 다 없어져도 I'm okay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6.25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을 선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또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전거를 받은 영혼이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역시 걸어서 다녀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이 더위 힘든 가운데 수고하신 것들, 내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9장 10절에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가슴에 진정으로 깨달은다면은 누가복음의 전체를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깨닫는 요약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라라는 것은 물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엄청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위치에서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 the lo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에 진정한 자유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일가 및 친척, 친지, 친구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원인이, 내가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르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이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거 엄청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런 실화를 쉐어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늘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견디지는 못해요.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 땅에서, 바로 이웃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몽둥이로 엄청나게 두드러 팹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성도, 두 사람은 성도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 실황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보내온 거예요. 길이 있습니다. 도랑이에요. 좌우는.
도랑에다 발길을 차면서 집에 엄청나게 패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불을 질러서요, 나무 가지 다 마른 거 불을 질러 갖고 태워서 죽이는 것을 그냥 현장을 찍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거예요. 두 사람은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올라오면은 다시 몽둥이로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로 차서 집어넣고, 한 분은 목사라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나는 저 불 가운데 가만히 있을까? 내 믿음이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가족, 전하는 교회 가족, 우리의 자녀들, 저렇게 한순간 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는 곳에 간다면은, 나에게 물을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나 뭐라고 대답하지? 이게 사무치는 거예요. 나 뭐라고 대접하지? 내가 너 왜 구원했는 줄 아냐? 라고 해서 나 뭐라고 대답하지? 나 뭐라고 대답하지? 우리 이 교회, 우리 모두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길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가서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히 그 자그만 장작불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라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우리 부자입니다. 정말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부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